9월 2일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과 그리고 남서울 찬양 20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오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흐트러진 경건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해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모든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얽힌 실타래와 같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 시간 가운데 해소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모시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실바와 그리고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그를 장남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정적으로 그가 꾼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동생을 향한 그런 미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버립니다. 이후에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발라 아버지를 속이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일어났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창세기 저자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은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 종으로서 일어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 3절에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범사를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 형통은 단순히 요셉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고 주위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복덩이와 다름없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이 요셉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요셉에게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나마 좋은 결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단순히 노예 그리고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무가 된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요셉을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를 향한 은밀한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주인의 요구는 점차 노골적으로 바뀝니다. 7절에서는 눈짓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면 10절에 가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청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여주인의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은 확실한 의사를 전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총무가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것들을 잊었다면 여인 한 명 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이 금한 것은 그의 아내뿐이다라는 말에서 보디발을 향한 그가 신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그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의 신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와 있고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가니 이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여주인은 요셉을 향하여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사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요셉이 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을까? 옷을 입고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주인이 그의 옷을 잡았다라고 할 때 쓰인 이 잡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물건이나 사람을 잡다의 의미도 있지만 강한 집념이나 욕구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고, 요셉은 그 집념에 사로잡힌 그 잡아당김이 감당이 되지 않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망쳤다라고 할 때 이 도망쳤다의 단어는 다른 성경 다른 데서 쓰인 것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히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여주인의 유혹과 죄의 부름 앞에 도망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이 여주인의 집착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여주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원래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본다면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자신의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집에 오게 되고 그가 총무를 하게 되면서
요셉 때문에 그의 자리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리고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는 것을 안익고와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의 적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여주인의 행동들을 보았지만, 그리고 여주인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남편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옷을 내밀며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가 도망쳤다 라고 말합니다. 무죄를 증명할 옷이 유죄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요셉을 이 집으로 끌어들인 남편 보디발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인은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결국 보디발은 부인의 말에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마른 물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애굽으로 내려왔던 요셉,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와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감옥에서의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과 대동소이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형통의 은혜를 흘려보내실지는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종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반복되었던 그 이미지를 통하여 간단히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고민해 볼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손이라는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하였습니다. 요셉을 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게 된 요셉의 손, 요셉의 옷을 들고 고발하는 여주인의 손, 감옥의 모든 것을 맡게 된 요셉의 손, 이렇게 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른 손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의 손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형통을 흘려 보내는 손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는 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남을 고발하는 손입니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요셉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복되어 나온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형들에 의해 벗겨진 옷과 그리고 여주인에 의해 벗겨진 옷의 이미지입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채색 옷이 벗겨졌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지만 그 옷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벗겨졌고 이제 그 옷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을 속이게 됩니다. 이후에 41장에 가면 애굽 왕이 이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옷은 사람의 지위 혹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형통의 통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옷이 찢기고 뜯어지고 벗겨지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낙심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주인의 유혹의 이야기가 길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향한 여주인의 유혹은 눈짓에서 말로, 날마다 말하는 것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으로 점차 강력해져 갑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의 행위가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세상은 다 이렇게 변했다. 너도 다르지 않지 않냐. 가먼이솔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서서히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유혹, 죄를 끊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은 대체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놓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유혹을 이겨낸 결과, 하나님의 꿈을 꾼 결과는 노예행, 감옥행,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하게 하심을 생각하면 굴곡 없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노예로 팔리는 것을 허락하셨고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들을 여전히 갖고 계셨고 그를 다듬어 가셨고 그를 넘어 민족을, 열방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가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살다가 여주인의 그 유혹에 넘어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남겨서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단순히 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끌려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 속에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형통의 통로로서 다듬어져서 나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생의 풍랑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고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 생업을 지켜주시고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한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